예배라는 것이 있고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약에는 제사이고 신약에는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있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원형은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오형에 의해서,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보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본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예배와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대로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에게 뭔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자기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종의 이게 의무예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 때 부모를 찾아뵈는데 찾아뵈야지 사랑으로 찾아뵙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런데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무감으로 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의무감. 제사라고 하는 것이 꼭 뭔가 막 사랑이 있어서 뭐 그냥 충만함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저 할 수 없이 그저 하듯이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제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사랑 없이도 드린 거예요? 사랑 없이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도 뭔가 그에게 갚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넌 의무로 감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도 뭔가 꼭 난 줘야 돼, 뭔가 이걸 갚아줘야 돼 라고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버지도 그냥 알 수 없잖아요. 뭔가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 아버지도 아들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의무감이 아닌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받으면, 이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 내지는 그 이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 의무적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를 주면 그 이상을 나도 주고 싶은 그 자연스럽게 흐르는 어떤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의무가 아니라 어떤 종된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굳이 내가 뭔가를 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종에게 무슨 살해를 합니까? 야, 종에게 참 고맙다, 이래줄 고맙다 합니까? 종에게는 일한 것만큼 싹만 주면 그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싹 준 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포함하고, 예배는 제사를 포함, 이 제사가 뭐였죠? 당연한 의무감 플러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항상 무엇이 이루어지면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종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종이 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일 때는 뭐 일일이 회장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사나요?
그러나 아들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으로 교감을 이룬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교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제사는 의무감의 일방적인 의무감. 그저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내 쪽에서 그저 뭔가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잡아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돼요.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주고받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는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 안에 예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방법에는 지금 난 제사 의무가 네 주일날이니까 나 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지금 예배 드린 자예요, 제사 드린 자예요? 제사 드린 자예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진짜 감사함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받으시고 반응을 하세요, 안 하세요? 반응을 반드시 안 해요. 반드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은 그건 제사예요. 예배는 반드시 도통이 이루어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제사의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말씀을 주시든지 깨닫게 해 주시든지 질병을 고쳐 주시든지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또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시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다 말하기 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안 주셨다면, 오늘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아무것도 오늘 못 받았는데 제사 드렸구만. 이해하시겠어요?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린다는 마음은 의무감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너 가자고 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고, 안 가면 혼나니까 예배드리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제사가 아니고 예배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마음이 없어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소만 끌고 오면 돼. 양만 끌고 오면 돼.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가 지금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겠어요? 따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왜 고마워요? 왜 감사해요? 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냥 나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게 유익 본 것이 있는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뭔가 받은 것이 있고 유익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예배는 그저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받았는데, 내가 빚진 자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고마워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으로 드리겠어요? 억지로 드리겠어요? 그냥 고마울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15절 어떤 일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그러니까 아무나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내 가정에 너무 지금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지만 14절에 감사로 제사 드린 자는 15절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운 일 만났어? 힘든 일 만났어? 그럼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악인에게는, 자, 14절, 15절을 말씀하고 16절 악인이 나와요. 어떤 악인이겠어요? 뭐가 악인이겠어요? 감사의 제사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도둑질해도 악인이고 나쁜 짓에도 악인이지만 여기서 악인은 지금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저 의무감의 제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 없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1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키지도 못할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왜 이 입에 있느냐?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게 그 뜻입니다. 10절에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내 언약과 율례를 내 뒤로 던져버렸지 않냐?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18절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지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네가 동료가 돼. 19절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 형제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무슨 제사가 없어요? 감사의 제사. 그러면 이 사람도 제사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도 소를 잡아왔을 것이고 양도 가져왔을 것이고 비둘기도 가져왔을 것이고 다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제사가 없어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는 사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가 없는 거죠. 제사는 있으나 예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자, 그렇게 지금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두시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두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나 지금 보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가 어떻게 착각해요? 계속해서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지금 너와 같은 줄 아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 내 죄를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낱낱이,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네가 볼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네가 낱낱이 보게 될 것이다. 심판한다. 그러나 23절 다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린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 누구냐면 의무감으로 드린 자가 아니에요. 형식으로 드린 자가 아니에요. 어떤 외식적으로 드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예배하는 자가 가지를 보죠. 첫째,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 주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고, 네가 사망할 음침한 골짜기에서 네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빼내 주시는 것을 볼 것이고, 세상이 온통 죄악 가운데서 파묻혀 있을 때 그 속에서 의인을 찾을 때 너를 부를 것이고, 네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아멘. 이것을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기는 따로따로, 지금 예를 들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떨어져 있다, 각각이다, 아니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은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에 실패해버리면 아무리 6월절을 잘 드렸다고 할지 그 실패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성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의무감과 형식으로 드린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지금 오늘 예배, 그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절기 따라서 드린 자, 절기 따라. 오늘 무슨 날이니까 맥주감사절입니다. 봉투 하나 줬을 것이고, 봉투에 헌금 그냥 살짝 담아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형식 따라서 의무감에 드리는 제사가 있을 것이고요,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있어. 따라,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자,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자.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있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받은 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해주시고, 또 진로를 열어주시고, 직장을,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드린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만 그냥 의무감에 드린 자가 있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있어.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린 예배. 이건 제사요, 예배요. 예배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여러분, 종노릇 할 때는 그들이 구속받고 억압 안에,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자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없어요.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다 그게 누구 거요? 애굽 바로 왕이에요. 노력해도 바로 왕이에요. 잘 돼도 올해 막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적절할 때 막 햇빛이 있었고, 적절할 때 비가 왔고, 농사 좋은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어야지. 바로 거예요. 뭐 가물었다고 또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고생. 그런데 가물으면 고생 또 해. 잘 될 때는 기뻐할 일도 없는데 가물 때는 슬퍼. 왜? 먹을 것들. 그러니까 이게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종의 생활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해방을 받고 났는데 그들이 기뻐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해방받고 출애굽했는데 나오자마자 그 땅이 어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요, 광야 생활. 실감나지 않은 해방의 생활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해방은 당했지만 실감나지, 왜?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괜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아, 애굽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있었는데 먹을 건 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척박한 땅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척박한 그 땅에서 40년 동안 견디고 승리하고, 승리 못한 사람은 죽었고요, 승리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승리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보니까 막 금은 보화가 막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싸워야 되잖아. 여리고 성 사람과 점령해야 되고, 아이 성 사람과 싸워야 되고, 예루살렘과 아도니아 그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고, 계속 싸워야 돼. 따라서 영적 전쟁.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면 한사형 평안함.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가는 길목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서 싸워야 돼. 또 싸워야 되고, 은혜 받고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평안합니다. 오늘 평안하게 쉬세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오늘 또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한 사람은 유비무환이라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말 견뎌서 그가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맺었어요. 첫 열매. 그냥 얻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지금까지 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 땅에서 내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 생활에 내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게 내 것.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고 그들이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얼마나 보람이 컸겠어요. 야, 드디어 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내 것이 없어 왔어.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 소산을 얻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초실이야, 초실. 첫 열매, 그 초실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게 지금 맥주 감사절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10,000원짜리 봉투 하나 집어넣고 뭐 하려고 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첫 열매인데, 이 초실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초실절을 또 뭐라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왜 이렇게 중첩되어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맥추절,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그러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감사는, 다시 말하면 맥주일 감사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린 감사예요.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초실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받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뭐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다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받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마 그 맥주 초실절을 예물을 드릴 때요, 받은 것이 없다면 안 드려도 돼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안 드려도 돼요. 받은 것도 없는데 드려? 그건 가짜예요. 그냥 교인은 돈을 좋아해? 아니, 돈 안 좋아해. 신앙을 좋아하죠. 그러나 받은 것이 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주는데 3일 동안 굶었어. 여러분, 내가 밥을 사주면 고마워하겠어, 안 고마워하겠어? 고마워. 그런데 한 끼 굶었어. 또 살도 좀 빼려고 해서 그냥 내가 먹은 게 더불어 가기도 하고. 내가 밥 사줄게. 아, 됐어. 아니, 밥 사준다니까 하지. 그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게 생긴 사람에게 받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냥 뭐 나는 뭐 아니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17년 전에 안식년을 처음 받을 때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인도에 가서 인도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 바라나시의 갱지스, 조금 더 가면, 조금이라 해봐 몇 시간 더 가야 되지만, 그 테레사 수녀가 일했던 캘거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를 방문하게 가는데, 근데 가게 중간에 뭐가 있으면 이 아그라시라고 하는 곳에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왜 방문하게 됐냐면, 한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저 왕궁을 지어줘요. 근데 거대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 뭐 다 사진에 표현하지 않지만 거기에 뭐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멋진 곳인데, 여기에 제가 구경을 하고, 그날 밤 기차로 어디를 가냐면 그 바라나시로 가기 위해서, 겐지스강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그라에서 겐지스강으로 가려면 이제 여기 있는데, 거기에 켄트라고 하는 여기 한 6km 정도, 6km 정도 여기 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인도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 거의 그냥 90%는 다 사기꾼, 이상한 사람들, 외국 관광객들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갈 때 어떻게 갈까? 가만히 보니까 택시 기사들 위험해. 아주 위험해. 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 위험해. 제일 안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 천민들이 안전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인도를 다니면서 이 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브라만이라고 하는 승려 계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상 계급, 그냥 대단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군인, 왕, 정치, 귀족들, 이 계급들이 있고, 세 번째 계급이 상인 농민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네 번째 계급이 진짜 하인들, 노예, 천민들. 뭐 어디서 빨래 빠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수트라 계급들, 그 사람들이에요. 길에 청소하고 뭐 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다 그 하인 천민 계급. 그런데 그 원래는 계급이 제도가 넷인데 여기에도 들지 않는 계급인데, 찬달라 계급이라고, 진짜 불가촉, 이 사람은 호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 이 천민 계급들이 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뭐하고 사느냐? 인력거를 끌거나, 그걸 릭샤라고 하잖아요. 인력거, 자전거로 타가지고 이걸 끌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타지 마을에서 켄트, 아그라시 켄트역까지 이렇게 가겠는데 한 6km 정도 돼요. 6km 정도. 그래서 내가 릭샤를 타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야간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태우고 끌고 택시가 어디로 가버리면 꼼짝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 사람을 사귀었어요. 착해 보여. 이 사람을 타고 이제 역까지 한 6km 정도니까 뭐 하여튼 자전거로 뭐 인력거 가지고 뭐 잘 달리겠어요. 한 40분, 50분.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산 사람인데 내가 이제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당신 뒤에 타라고 내가 끌고 아니라고. 이 사람은 내가 굉장히 문화에 젖은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태우고 갈 테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그 자전거를 몰고 그 사람은 내가 타던 뒤에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자전거 좋잖아요. 힘있게 막 굴러만 가는 것만 또 언덕배기는 얼마나 힘이 그러다가 내가 페달을 끊어먹었어요. 그래서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전거가 나쁘니까. 참.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몰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한 발은 굴르고 한 발은 살짝 올리고 굴르고 해서 이제 그 켄트라고 하는 역까지 가게 되었고 저녁에 늦은 시간 또 외국 사람 오니까 사람들 막 몰려. 그래서 내가 이 식당에서 제일 좋은 거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습관이 젖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니 그러지 말고 제일 비싼 거 비싼 거.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비싼 거. 그래서 비싼 거. 그리고 또 이제 자전거 내가 뭔가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고쳐달라고 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천민 그렇게 학대받고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내가 또 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고치라고 저 그림을 잘 확대해 보면요 뒤에 페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갈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부인이 있고 다 애들이 있고 지금 저 사람 밥 먹을 때 주변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넌 뭐 나한테 뭐 한 게 있어? 안 사줘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민에게 정말 그 고마움 어쩌다 외국인을 하나 태우는데 정말 너 힘드니까 너 뒤에 타 내가 너 태우고 갈게 아니라고 괜찮아 나는 뭐 이제 장난스럽게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지만 이 사람은 인간들 밥을 정말 잘 사줘 자전거 고치라고 페달까 당연히 줘야지 그리고 또 용돈까지 주면서 너들의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사람 표정을 내가 잊지 않았어 기뻐하고 얼마나 고마워 그 표정이 뭐겠어요 천민 계급이 인간 대접 이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아마 평생 없었던 그리고 그 사람 지금 그 사람도 꽤 나이가 들었겠는데 평생 그 사람 그런 대접 못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마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으실 때 네가 나에게 뭘 주느냐 너 이걸 주느냐 저걸 주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아쉬워서 뭐 가난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준비가 필요 내가 드리기 전에 내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해하시겠어요? 그 예배를 보시고 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냐? 물질 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냐? 이걸 보시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지금 제사요 예배. 뭘 받기를 원해요? 예배. 제사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마음? 배고픈 불가촉 천민에게 여러분 밥 한 그릇, 정말 인간 대접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정말 주는 것과 배부른 자에게 밥 주는 것이 어디 같겠냐 그 말이에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자와 정말 아쉬워서 매달리고 정말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 같겠습니까? 주면 땡큐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 자와 한나가 정말 정말 내가 꼭 받아야 됩니다.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정말 필요해서 정말 구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을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실 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마태복음 15장 29절 보면 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쫓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쫓아왔어요? 자,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쫓아왔죠. 누가 쫓아와요? 장인이 쫓아왔어요. 누가 쫓아왔어요? 맹인이 찾아왔어요. 또 누가 쫓아왔어요? 말 못하는 사람 쫓아왔어요. 그리고 기타 여럿들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 따라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산에 올라오기 힘든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장애인은 산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다리 저는 사람 산에 올라오기 힘들어요. 맹인 산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그런 사람들이 또 꼭 그 사람도 올라온 건 또 다른 사람도 올라오겠지만 3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나 되었어요? 사흘이나 3일, 3일, 4일. 먹을 것이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집회가 끝났어요. 돌아갈 때 그들에게 뭐 할까 예수님 걱정하시죠? 기진할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은 지금 먹었어요? 굶었어요? 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는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흘 동안 주님은 굶겨셨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은 배고파요, 안 고파요? 멀쩡한 사람도 배고픈데 지금 불쌍한 장애인들, 말 못하는 자들, 장애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삶이 더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그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해서 지금 해결해 줘야 할 사람인데 3일 동안이나 굶어가면서 그들은 지금 누가 억지로 시켜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락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 안 갈 수도 있고 돌아가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살고 싶어서 올라갔고 3일 동안 굶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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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굶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은 며칠 만에 먹은 거예요? 3일 만에.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칠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살려주신 것도 고맙고 고쳐주신 것도 고마운데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심령은, 하나님께 받아내는 심령은 다급하고 위급하고 간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은혜에 대한 참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느냐? 정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이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신신당부하라. 말하지 마.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러분, 말하라겠어? 하지 말라겠어요? 이 사람 지금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마! 또 병고침 받은 거 말하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 왜? 받은 것이 너무,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45절 하반절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사방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 주는 전도 왜 합니까? 생명 주는 전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이거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봉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받은 은혜 있는 자만이 봉사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없는 자에게 봉사를 시키지 않아요. 시키면 사고가 나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누가 정말 제사가 아닌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자는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 그러나 받은 것 없이 예배 드리려니 예배가 지루해. 내가 이 예배를 왜 안 나?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나? 참 이거 내가 이거 뭐야? 내 정체성이 뭐야? 왜 그래 지금? 받은 것이 없었어. 그런데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저 멱살 잡고 끌려온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